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꼭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 있으면 꼭 나쁜 일이 끼기 마련이에요. 이게 세상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나쁜 일이 있으면 꼭 원망, 불평, 짜증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전도서 7장 보면은 전도 7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또한 곧게 하시는 것을 누가 굽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도서 7장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때로는 구분 일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고진 일도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앙자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하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말세 때에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원인 18가지,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18가지 이유를 쭉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디모후 3장 2절 하반절에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감사치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치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았습니다만은 그 중에 빈센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이 빈센트가 뭐라고 해석해 놓았나니 hard times, HARTTIMES, hard times. 뭔 얘기인 거 아니? 아주 굳은 시간들, 딱딱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것은 바로 딱딱하고 굳은 바위돌 같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감사할 조건에는 반드시 감사하게 하시되 설사 감사할 일이 아닐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신앙을 갖는,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하루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야 할 말씀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한문에 그런 말이 있지요. 이제 감사치 아니하면, 즉 감사 부재면 인면수심이라. 감사가 없으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가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질지언정 감사가 없는 짐승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솝 이야기는 모두가 우화입니다만은 우화적인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지요. 그 이솝의 우화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참 어디서부터 들려오는지 호랑이가 막 울어요. 너무나 슬피 웁니다. 슬피 울어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선비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깊은 함정, 사냥꾼이 그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깊은 함정이 파놓았어요. 거기에 호랑이에 빠진 거예요. 호랑이가 한가우면서 말합니다. 선비님 나 좀 건져달라고. 집에는 새끼들이 울고 있을 텐데 나 좀 건져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이때 뭐 딱 해가지고 이제 선비가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쭉 내려주었습니다. 그 사다리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선비야 참 고맙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심히 배고프다. 배고프니까 너를 지금 내 밥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선비가, 아니 내가 어떤 처지들 건져줬는데 내가 네 밥이 돼야 되겠냐. 옥신각신은 이 소식을 토끼가 우연히 지나가요. 토끼 우연히 지나다가 듣습니다. 야, 선비가 말하면 토끼야 너 판단해봐라. 내가 이렇게 이들 건져줬는데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하면 좋냐. 가만히 생각하는 토끼가, 그래요? 내가 못 봤으니까 한번 재현해보자고. 어떻게 빠졌느냐 한번 재현해보자고 해서 국리 끝에 이제 호랑이 다시 들어가요. 더 들어가고 사다리는 빼놓고 하는 얘기가, 선비가 토끼가 말하기를, 선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놈은 죽어도 쌉니다. 토끼는 토끼 갈 길을 가고 사람은 사람 길 가거든.
이게 우화적인 풍자적인 얘기지만은 인간들에게 뭔가 깨우쳐주는 그런 얘기다 그 말이에요. 뭔가 교훈해주고 깨우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11절 이하에 10명의 문둥 환자가 나 환자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가까이도 못합니다. 50m 이엔에 두르면 때려 죽이기 때문에 못 와요. 저 50m 바깥에서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해라 우리를 불쌍해라 막 부르시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율법대로 너희가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 듣고 그들이 갑니다.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나왔어. 깨끗하게 그 나온 환자가 다 낫게 되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9명은 어디 가버리고 한 명만, 그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움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나았지 않느냐. 그런데 9명 어디 왔단 말이냐.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육신적인 납병뿐 아니라 그의 영격까지 구원받는, 영혼까지 구원받는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감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늘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감사가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가 없는 자가 아니라 감사 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여기 본문을 통해 보는데, 여기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이제 전한 말씀, 옥중에서, 그래서 옥중에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말하는데,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바깥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는 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1년 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하시죠, 성도들은 감사해야 한다. 불신자는요 원래 불신자니까 그들 속에는 혹시 설사 감사가 없을지라도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은요 감사가 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 성가대 성도가 누구예요? 누가 성도예요? 누가 성도냐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은 다 성도야.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성도야. 성도인데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요 무조건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설사 무슨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감사함이. 지금도 여기 편안하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계 도처에 가보면 자유 없이 몰래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 모슬렘권 같은데, 공산권 같은데 아직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마음대로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병원 중환자에 가보면 산소 없고 놓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께나마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의 조건이다. 무조건 하고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1년 동안 우리가 비가 안 왔어 봐요. 비가 하나님께 비를 내주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시잖아요. 물값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 주셨다고, 비 주셨다고 돈 내라고 합니까? 비 왔기 때문에 돈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없잖아요.
산소호흡기 얼마나 비싼데요, 그거 꽂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 좋은 산소를 주셔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마음껏 산소를 먹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거를 자연 그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총이라고 그러는데, 자연 은총, 일반 은총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설사 현재 내가 당하는 문제가, 설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현재 어렵게 보이지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진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믿음의 성도들은요, 무조건 감사하고 말아. 무조건. 어느 날 시간 있으면요, 이제 연필과 종이 갖다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는 좋은 일들, 왼쪽에는 나쁜 일들. 그러니까 오른쪽은 감사할 일들, 왼쪽은 불평할 일들 쭉 써내려가 봐요. 아마 써내려가 보면 틀림없이 좋은 일, 감사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또 왼쪽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기도응답 당하는데 그것도 좋은 일로 바꾸질 날이 올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언제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포로되어 가서 재수족해도 이 다니엘과 몇 사람들은 왕궁에 살아. 왕궁에 살면서 특별히 그 중에도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됩니다. 총리가 3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야. 2사람이 볼 때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의 지혜나 그의 행정이나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둘이 짝짝 꿈합니다. 음모를 꾸미기를 저 다니엘을 죽여 우리 살겠다 해서 왕에게 말하면,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안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누구에든지 절한다든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왜냐하면 왕 외에 누가 높습니까? 왕이 최고인데. 아니 은근히 또 이제 위안쳐가면서 다니엘을 죽이 작정해. 알 수 없는 왕이 도장을 딱 찍습니다. 야,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감사 기도,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감사 기도.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려서 왕이 어쩔 수 없이 사족에 집어넣잖아요. 왕이 말합니다. 밤새도록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녘에 사자굴소에 가요. 왕이, 다니엘아, 네가 사신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께 너를 건져내셨더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야,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고 원망이 나와요. 이게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잘 두고 보고 사실잘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바꾸질 날이 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사자도 입을 봉한 기도, 사자도 입을 봉한 감사,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 이게 감사절이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안 풀립니까?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문제가 더 가중됩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신현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연단,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이제 시련은 연단을 낳고 연단을 더 아름답게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며 내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와서 또 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계획이 선교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16장에 나오지요. 16장 나오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데 환상 중에 저 빌립보 지방 마게도의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쪽인가 보다 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면 상을 못 받을 망정 그 지역의 풍습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배를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갇혀둡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내가 이르려고 왔습니까?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을 내쫓았는데 이것 때문에 원년돼서 옥중에 갇히고 배를 맞다니 이게 뭔 꼴입니까? 바로 원망했나요? 천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거기 말씀 보면은 그 옥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해서 옥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른 옥중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옥문이 막 열려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져. 그리고 옥문이 열려. 그 당시에 죄수 하나 참 잃어버리면 옥사장이 대신 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려니 내가 죽겠다 해서 옥사장이 칼을 빼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그냥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외쳐지요. 깜짝 놀란 옥사장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들아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자기 집에 그 바울과 시라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유명한 말씀 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옥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유럽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원망 소지가 아니야. 사적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원망 소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했고 그 속에서 찬송했듯이 불신앙자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나올 때에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목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영광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비단 추수감사주일 이날뿐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따라하시죠. 원망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원망, 불평인 것은 부정적인 거야. 이 부정적인 요소를 다 버려야 돼. 십자가 앞에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거에 쾌쾌동원 얘기 또 끓이면서 그때를 또 끓이면서 막 원망 불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가 좋다고 그 얘기 또 하고 그럽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그 철저히 불신앙이야.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등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배소 4장 26절 말씀. 특별히 교부시대에 교부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부시대라고 해요. 이 교부들인데 그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미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말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는가니 만일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따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감사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만.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5장 9절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하나님
감사가 있을지언정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원망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느냐? 불신앙이 나와 있잖아요. 불신앙 자리에 빠지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놓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2의 성경이라는 책이 있지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인데, 이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그 영국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 사가지고 옥중에 갇힙니다. 옥중 생활을 몇 년 하느냐? 12년 동안 해요. 12년 동안 옥중 생활하는데 그 옥중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산천초목만 봤는데 안에 옥중에 갇혀보니까 천상을 볼 수 있어. 천상,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록하고 지은 책이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은 오히려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야. 신학에서 조직 신학할 것 같으면 참 다른 학문에 비해서 좀 딱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딱딱한 면이 있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 조직 신학을 가르친 목사님이 최순지 목사님이라고, 최순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평양 출신이에요. 평양에서 고등학교 때에 벌써 폐병 4기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집안에 둘 수 없어서 저 집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 굴을 파놓고 굴 속에 살았어요. 아침 저녁 어머니가 밥만 날라주는 거예요. 한참 피 끓는 청년 때인데 얼마나 동서로 참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원망,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폐병 걸렸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대장이 따발총으로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최순지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그때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이 뒷중산 가는 가보라고, 굴이 있으니 가보라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원래 키가 크신 분이야. 바싹 말른 송장 같은 눈만 뻘뚱뻘뚱한 이런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다 죽어 가. 쫄병이 말합니다. 쏴 죽일까요? 우리 대장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도 며칠 못 살겠다. 그러니 저거 죽여봐야 총알이 아깝다. 총알이.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총알 하나가 아까워서 못 죽은 사람이라고. 145세 때 어머니가 너만이라고 내려가라 해서 배 타고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서 부산서에 가는 부산서에 신앙생활 하다가 폐병이 깨끗이 낫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낫고 신학 공부하고, 어떻게 우리까지 와가지고 조신학 공부하는데요, 섭리론을 말할 때는요 그냥 열변을 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라고, 막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라고. 내가 그때는 원망투성이었고 왜 나한테 폐병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했지만은, 그때 폐병 안에 건강했으면 내가 지금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있을지 누가 아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폐병 걸리게 하고 남한에 와서 치료받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섭리가 아니라 진짜 은혜 시간, 부흥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할 일이야. 무조건 감사하고 시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것도 선하게 일컬어서 전화위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는 곳에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예약되어 있다. 뭐가 예약되어 있어요? 축복이. 우리가 보기 좋은
어떤 근사한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레저베이션, 즉 예약석이 있어. 예약석. 그래가지고 거기 앉고 싶은데 앉지 말래. 왜? 예약되어 있대. 거기 앉을 사람이 따로 있나 봐. 누가? 예약된 사람이. 오늘 은평기라 오시는 모르는 분들은 축복받을 장소, 은혜받을 장소, 좋은 장소에 있을 때 예약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축복을 약속되어 있느냐, 예약됐느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약되어 있는 축복을 예약되어 있고 은혜를 주시기로 예약되어 있고 기도응답 주시기로 예약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본다면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배철하기를 날마다 주십니다. 반석을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속에 살면서도 그들 입에는 날마다 튀어나오는 원망이야.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다 망했어. 그러다가 그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반석의 물을 마셨고 똑같은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다 망했는데 너희는 저들과 되지 말아라. 이게 고린도전 10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되 감사함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스폴철 목사님이 그런 말을 유명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등잔을 불을 주시고 등잔불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지를 주시고 전지를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햇빛보다 빛이 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천상에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다. 우리는요 무조건 하고 감사할 이유다 그 말입니다. 이유야. 그러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예약된 축복이 있어.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보면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라는 겁니다. 주실 복을 인하여. 과거도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은평께 나오지 못한 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현재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 그게 뭐냐? 여기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뭔가 하니 예배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할지어다 그래요. 왜 찬송하나? 감탄사예요. 감탄사인데 찬송할지어다. 이유를 보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감사라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어. 땅에 속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야. 우리는 적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구속사적인 그런 은혜라고 합니다만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구속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감사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감사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앞으로 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시지요?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순간순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천군천사 동원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늘 지켜주시잖아요?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하늘에 각한 신령한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질 그것 때문에 쨍쨍거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적인 감사,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우리 입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